이 곡을 이제 앞으로 한 2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부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열심 찬양 드리고요.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아멘, 네,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마땅한 자녀의 도림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랑한다 내 딸아 아들아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부족하나 또 믿음 없으나 연약하나 그 앞에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노래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한 눈에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래
한 주간 동안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기 앞서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묻어뒀던 마음, 기도보다 염려가 먼저 앞섰던 삶,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설날과 캐나다의 패밀리데이를 맞아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선포되는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준비하는 계절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 움트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피어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때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 주님을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열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오늘 함께 말씀 제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변화는 땅과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자,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땅과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어떤 한 마을이 있었대요. 한 마을이 있는데 기후 온난화로 너무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극심한 가뭄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내가 다 마르고 나무들도 말라 죽고 논바닥이 완전히 쩍쩍 갈라질 정도로 균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제 그 논과 밭이 있는 바로 옆에 산이 있었는데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말라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옆에 이쪽 왼쪽 제가 보는 왼쪽부터 1, 2, 3, 4, 5, 6번이 있는데, 자, 어떤 나무가 가장 안정적이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일까요? 당연히 맨 오른쪽 큰 잎이 무성한 나무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산과 시내 그리고 들판을 다 연구한 결과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요. 산꼭대기의 나무들, 그러니까 저기 그림에 보이는 맨 오른쪽에 있는 산꼭대기의 높은 나무들은 평소에 수분이 산꼭대기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겠죠. 그러니까 수분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생하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혹독한 가물 속에서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였다. 그런데 평소 수분이 충분한 시냇가, 맨 왼쪽에 있는 평소에는 물이 너무 가깝고 풍요로워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그 나무들은 가뭄을 견디지 못해서 말라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 앞에 사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이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야 합니다. 언제요? 평상시에. 잘 따라 주실까요? 평상시에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요, 우리의 뿌리 깊은 영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가끔씩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리교 절기로, 개신교 절기로 우리 변화주일입니다. 예수님도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조차 매일 항상 똑같이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산의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광의 빛을 입으시고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주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가 얇게 박혀 있을까 아니면 깊게 넓게 박혀 있을까 점검하고 예수의 제자답게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변화주일은 변화주일, 이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땅에서부터 낮은 곳에서 아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시죠. 이 산은 보통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헐몬산이라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2840m. 우리 저기 수마스 보도에 보면 바로 눈에 보이는 설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 마운틴, 베이커 마운틴이죠. 미국에 있는 그 베이커 마운틴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저도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이번에. 왜냐면 자주 거의 매일같이 보는 산이기 때문에 딱 그 산이요 3000m래요. 네, 베이커 마운틴이, 설산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산 높이가 딱 헐몬산이 그 높이인 거예요. 네. 당시 그 지역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 그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먼저 어떻게 변했느냐, 산의 정상에 올라가시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다? 해같이 환하게 빛나셨다. 그리고 옷이 어떻게 변했어요?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산의 정상에 오르시자마자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보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뒤에 뭐가 비쳐요? 네, 당연히 제 뒤에는 아무것도 안 비치겠지만 뒤에 후광이 비친다 라고 하죠. 후광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 뒤에 LED 조명이 한 10,000개가 켜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자마자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났고 LED 조명 40,000개가 뒤에서 환하게 비추셨대요. 그뿐 아니라 오래전에 승천했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2명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 계셔? 천국은 어때? 땅의 사역은 어때? 힘들지 않아? 이런 대화를 나누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따라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변화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얼굴색이 변하고요, 우리의 삶의 빛이 바뀌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니 이 장면을 실제로 경험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황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이 올라갔는데 딱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막 변화가 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막 들려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갔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황홀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산 꼭대기 위에서는 이런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산 아래 누가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3명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12제자 중에 몇 명이 밑에 내려가 있어요? 9명의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엿새우에 예수께서 우연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도 따로 어떻게 해요? 구분하셔서 그들만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따로 구분해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메시지냐? 자, 산 밑에 있던 9명의 심정을,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명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 올라가서 예수님 변하는 거 봤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성취되어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 자랑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9명의 제자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참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 서적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오히려 잘 됐어 라는 마음을 9명이 가지고 있었을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00m의 헐모은 산, 이 높고 힘들고 춥고 험난한 산을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차라리 잘 됐어. 예수님 없을 때 밑에서 우리 좀 자고 쉬고 있자. 예수님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사역하고 살아왔는데 좀 밑에서 오실 때까지 푹 편안하게 좀 쉬자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몇몇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9명의 제자들처럼 높은 헐몬산에 오르는 것을 애초에 포기하고 속으로 적당하게 하자, 쉬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알려주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산에 올라가셨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마귀, 악한 영 중에서 스승 1등 마귀가 있었다고 해요. 1등 마귀가, 스승 마귀가 이제 제자 마귀에게 인간을 잘 속이고 이끌어가는 그 방법 10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 돈을 써라, 둘 사람 이렇게 쭉 알려줬대요. 10가지를. 맨 마지막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으니 잘 새겨들어 하고 제자 마귀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으로 하여금 철저하고 멋지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너가 마귀가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 이상하죠? 망해야 되는데,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완벽하게 잘할 수 있도록 다 서포트를 해주래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 다음에 그것을 언제 하라? 내일부터 하게 하라. 내일부터 하게 하라라는 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1번,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1번. 자, 2번.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네, 아무도 내일과 오늘의 구분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음이 뭐예요? 내일이잖아요. 근데 내일 가면은 그날이 뭐가 돼요? 오늘이 되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가면 오늘이 내일이 되고 또 그게 뭐가 되느냐? 오늘이 되고. 그러니 내일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거는 권면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이건 권면과 축복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일은 없습니다. 자, 내일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승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인간을 잘 아는 마귀가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하고 도와주지만 언제부터 하게 하라? 내일부터 하게 하라. 인간을 괴롭히는 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속이는 겁니다 라고 제자 마귀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 한번 저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소중한 금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골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금이 있대요. 소중한 금,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자, 따라해 보실까요?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이 글에 너무 감명을 받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문자를 막 보냅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대. 황금, 소금, 지금. 문자를 막 보냈답니다. 그때 아내한테 띠링 하고 답장이 왔대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도 소중한 금이 세 개가 있는데, 자, 무슨 금일까요? 한번 세 가지. 우리 아내분들. 무슨 금, 무슨 금, 무슨 금? 현금, 입금, 지금. 아멘. 현금, 지금, 입금. 자, 우리가 황금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이 없는 황금이 과연 무슨 소용일까? 그 무엇보다 지금 이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업, 자녀, 학교, 직장, 먹고 사는 문제는 당장 밤을 새서라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같이 올라갔던 따로 구별되어서 스페셜 제자로 선택된 3명조차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산 정상에서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예수님, 여기 지금 너무 좋은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수님과 여기서 살고 싶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땅에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짓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희들이 진짜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이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어디입니까? 산 아래의 땅에 있다는 겁니다. 산 아래의 땅에. 우리가 높은 것을 바라보고요, 편안하고 안일한 이런 신앙의 태도로는 절대 따로 구별되어 높은 산에 올라 변화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하고 좋을 수 있어도 결국 땅 수준에서만, 땅에서만 살다가 결국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생 광야만 맴돌다 떠돌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와 우리 가나안 1세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주의를 맞아서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르는 시기는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언제요? 지금, 오늘입니다. 신앙에 공짜는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변화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고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사순절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시작도 이 땅이고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곳도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금, 소금, 입금, 황금이 아니라 언제? 바로 지금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작. 거시적이 아닌 미시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거시적 아닌 미시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찾아보다가 묵상하다가 전체를 보지 말고 지금 가까운 내 앞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을 단번에 다 무너뜨리고 뺏어버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사탄의 속임수가 이 세대에 팽배해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멀리 전체를 바라볼 목표, 그것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숲을 봐. 높은 걸 먼 곳을 봐. 눈앞에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여러 가지 영상을 막 찾아보다가 저는 헐리우드나 미국이나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나 인사들이 정재계 인사들이 왜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졸업 축사를 하잖아요. 나와서 그걸 전 자주 보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이 축사를 보았습니다. 게리 베이너처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게리 베이너처? 우버, 텀블러, 트위터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저 앞에 저분인데 유튜브 하나로 600억을 벌고 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게리 베이너처. 이분이 미국의 한 대학 졸업 강연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앞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만 좀 따라해볼까요? 저 오른쪽에 시작. 제발 멀리 보지 마세요. 자, 시작. 제발 멀리 보지 마세요. 거시적으로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리세요. 멀리 보지 말라는 거죠. 다가올 8년, 앞으로 10년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공부하고 자격증을 만들고.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 내 코앞에 닥친 일주일에 더 집중해서 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들은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신경 쓰면서 준비하는데 지금 당장 뭐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보고. 몇 년 뒤 계획을 세우고 자격증을 공부하지만 금요일 밤에는 놀고 마시고 취하고 비디오 게임하고 매일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서 3시간 4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거시적으로는 참고 인내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지나치게 참을성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태산같이 준비하면서 당장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를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전체도 보지 마십시오. 멀리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래에서 가야 할 길을 전부를 보여주면서 한 방에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친구가 저에게 그럽니다. 캐나다 가서 6년 됐는데 너 집 샀어? 친구니까. 아니, 그럴 돈이 어딨어 내가. 그랬더니 이 자식 낭만이 없네. 너 이민생활 실패했구나. 딱 한국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의 가장 큰 성공이 뭐냐면, 낭만이 뭐냐면 내 집 장만이래요. 제가 이제 실패한 거죠. 요즘 캐나다에서 집 살려면 한 100만 불, 최소 100만 불은 있어야 되잖아요. 100만 불 있는 분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월급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0불이라 치고
매월 아껴서 천부로 우리가 적금을 넣습니다.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이민교 목사님들, 저 이 설교 진짜 많이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집을 못 사니까 아예 포기하시고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집이 천국에만 있습니까? 땅에도 있어야죠.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시선은 거시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가까이서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집 살 돈이 없어서 은행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100만 불 있어요? 없어요? 나가세요? 라고 합니까? 안 쫓아냅니다. 대신 은행에서 뭘 물어보나요? 1000불, 2000불의 지속적인 소득이 여러분 신용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자격이 되고 확인이 되면 나머지 부분을 론을 대출해 주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전체를 보여주고 포기하게 만들고 막연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싶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정말 깨알같이 하나밖에 안 되는 게 겨자씨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무엇과 같다? 그 겨자씨 같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믿음에서 이루실 것들을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씨앗으로, 겨자씨 같은 작은 것으로, 미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부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 절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부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곧 전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변화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분이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부분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가난해도, 피곤해도 먹을 건 먹고 사고 싶은 거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 영상 볼 때 중간중간에 광고 계속 나오면 막 짜증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사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가끔 여행도 가야 되고. 저도 핸드폰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배터리가 하루에 반도 안 가서 방전이 자꾸 돼가지고 이제 새 것을 알아보러 갔어요. 갔더니 매달 약정으로 최소한 100불 이상 130, 40불을 내야만 3년인가 5년 4년을 내야 된대요. 고민하다가 포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한 달에 130, 40불 내면서 3년 약정을 하면 3년을요 이 핸드폰의 약정에 묶이는 겁니다. 100불 같지만 결국 그 3년 동안 매일같이 핸드폰 보면서 떨어뜨리면 깨지고 기싸하면 마음 아프고 돈 내야 되고 스티브 잡스 씨한테 3년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부분을 뺏어가면 결국 내 모든 것을 빼앗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주체는 내일입니다. 그 내일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하고 책임져야 될 것은 바로 오늘까지의 부분입니다. 내일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그 어느 때보다 이 40일 동안에 하루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따가 나갈 때 김하나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이 노트 한 권씩을 드릴 거예요. 노트. 그리고 노트에 뭐가 있냐면 맨 앞장에 이렇게 조그맣게 수첩에 적혀 있어서 40일 동안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뿐이 아니라 노트에 필사 적을 성경의 범위를 붙여서 드립니다. 갑자기 얼굴들이 굳어지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조금 나쁜 사람이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말씀 구절이 짧게는 5절 정도, 길지도 않아요. 5절 정도고 길면 한 10절 정도 되는 그런 말씀 구절 본문인데 그거를 하루에 한 장씩 쭉 적으시고 밑에 개인의 감동, 은혜, 느낀 점을 적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우리 학생들도 다 하는 겁니다. 네, 다 해서 2월 23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종이에 적으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기록하는 겁니다. 뭐 그래봐야 정말 10분, 20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속회에서 속장님과 속도원님들과 함께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 확인하고 우리 학생들도 저하고 함께 나중에 끝나고 나서 부활주일날 같이 펼쳐보면서 이런 은혜가 주셨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눈으로 보는 것과 입술로 읽는 것과 손으로 적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고 엄청난 거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런 미시적인 삶의 부분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 또 나의 마음을 전부의 고백을 담아 부분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내 마음, 내 삶을 전부의 고백으로 담아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부의 고백으로 부분을 지킵시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전부의 고백으로 부분을 지킵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에 분들과 축복합니다. 자, 시작. 전부의 고백으로 부분을 지킵시다. 부분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전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이야기할 게 비교할 게 아닙니다. 우리 한 부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갈 때, 그리고 굳어져 갈 때,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갈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변화주의를 맞아서 어떤 변화를 해야 할까? 첫 번째, 진정한 변화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해결하는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낮은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중에 따로 구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또 후회 없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 바로 지금, 이 지금
주님과 함께 그 부분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멀리 높게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멀리만 보고 높게만 보고 잘 되는 것만 보고 살다가 현실에 지치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그 믿음, 겨자씨만한 그 신뢰, 겨자씨만한 시작의 행동,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작은 부분,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이고, 그 부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또 무엇을 우리가 변화하겠습니까? 오늘 이 주심의 은혜를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높은 곳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시는 땅을 보며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인생들 위에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 그리고 전부가 아닌 나의 부분을 드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